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익숙해져 있으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지? 이 부산 같은 데는 이 불교 도시, 뭐 10%가 될까 말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닐 거다 그랬던 분 손은 들지 마시고 분명히 있죠. 또 어떤 분은 예수쟁이들 너무 싫어. 예수쟁이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막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막 직장에서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갈구고 막 미워하고 막 핍박을 하던 분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참 재밌어요. 그분은 옛날에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랬는데 꼭 그 교회 예배당 구석에 가서 소변을 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참나,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정말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믿었다기보다는 믿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어지게 한 어떤 요소가 뭐냐는 거죠.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온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세계나 우리의 경험의 세계로 본다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처럼 경험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이런 일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죠.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심은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최상이라고 여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도 남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던 분인데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이것은 이유는 성령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 성령의 얘기는 성령의 얘기만 하기 어렵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성천은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생애의 끝은 성령의 사역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나? 제자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유익이 도대체 뭐냐?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당대 지성인입니다. 아주 최고의 지성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끝부분이 중요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8장 로마서 8장 9절에 비슷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 그죠? 이게 나옵니다. 8장 16절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8장에 또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는 표현도 쓰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내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령에 대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가 동일하게 바람, 호흡 뭐 이렇게 쓰여집니다. 바람이나 호흡이나 뭐 이런 단어들로 쓰여지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얘기에서도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이제 나뭇가지 건드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만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호흡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는 건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성부나 성자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물질계의 사물을 통하여 비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다. 자,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많은 언급을 하는데, 이 미래가 불투명한 제자들이 근심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지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이 14장 안에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예.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또 하나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똑같은 종류의 또 하나. 똑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예요. 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간단한 것은 곁에서 돕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돕는. 그리고 성령을 우리 에젤이라는 그 히브리어로도 그죠? 예, 아내들을 남편의 에젤로 했다. 그런 이 돕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돕는 자, 돕는 배필, 이 보혜사, 곁에서 돕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돕는다, 헬프, 때로는 위로자다. 그리고 변호사다, 예, 카운셀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처럼 부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림받은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성령이 예수와 더 강력하게 결속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는 육체를 입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점은 육 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아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예.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7장을 보면 바울의 탄식이 그거예요.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 이 내면의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포는 뭐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7장까지만 썼다면, 이런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을 끝나버렸다면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건 로마서 8장이 있어요. 8장을 썼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8장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반지로 치면 다이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이 대전환이죠. 그래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자유의 헌법.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전령,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드려서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함께 하시는 예배. 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도겠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영으로 그죠? 영적인 삶은 성령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불안해 있는 거죠. 우리를 버리시는 건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는 것.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육체로 입은 주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은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있죠.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여러분, 주로 언제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의 순간에, 그죠? 아주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자신이 홀로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때, 직장 속에서 혼자가 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는 홀로 있다는 감정입니다. 이 외로움의 감정은 생각보다 깊은 것이죠. 나를 외로워해주고 돌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힘든 싸움은 없습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실. 고립감. 근데 여러분, 신자는 결코 홀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거닐며 대화를 하고 함께 지내는 것과 같은 경험이 오늘 성령과 함께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길을 걸으며 운동을 하며 일을 하며 운전을 하며 대화를 하며 때로는 샤워를 하며 화장을 하며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성천 이후 그들은 고아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홀로 있다라고 하는 감정은 사라지고 그들은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병상에 홀로 있건 죽음의 문턱에 있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고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분은 최고의 힐러,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시고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성령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성령의 위로는 단순한 어깨를 다독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결속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오늘 17절에 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알지 못하여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는 너희 안에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느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자꾸 강조하는데 느낄 수도 있어요. 나의 느낌과 감정에만 몰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성령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온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따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매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파티를 열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도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고독사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 그래서 외로움이 병이 되는 거. 여러분, 기독교사를 보면요, 교부시대에 스스로 홀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홀로 있는 걸 즐겼어요. 왜요? 그 홀로의 그 사막의 시간이 성령과 함께하는 너무도 풍성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라는 이 라틴어로는, 이 수도사를 라틴어로는 모나쿠스라고 그래요. 이 수도원을 모나스테리움, 그 말은 혼자, 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노스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사막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게 홀로가 아니라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는 도피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시대지만 신약시대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홀로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겨요. 그 시간이 성령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고통은 외로움입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이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뼛속까지 쓰리게 하는 고통을 안겨줘요. 이 외로움은 생각보다 지독한 병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이 외로움을 극복해내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좁은 길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외로움이 나 홀로만 겪는 외로움이라면 그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세상적으로는 친구가 떨어지고 믿음을 지키니까 세상적으로는 주변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게 만드는 힘은 인간적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오늘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라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 그러나 박박박사랄지라도 전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데 영적 세계는 너무도 무지해서 육의 세계에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막혀 있는 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에게 진리는 철저히 감춰진 진리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진리에 대해서는 깜깜한 시대. 성경을 머리로만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오만해져요. 그러면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런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달라요. 비판과 비평은 달라요. 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기 이전까지는 이 로마의 교황청, 그죠? 이 교황의 교권이 엄청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는 이 질문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데카르트, 이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 철학자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뭘까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디까지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중세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근데 계몽주의는 1750년경부터 서구 이 사회 안에서 인간이 가진 이성의 위력을 계속 강조하며 더 크게 강조된 시대예요. 그 시대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신도 포함돼요. 이 계몽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의 핵심 메시지는 더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으로 신자들이 성경 지식이 풍부해지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많은 도움을 입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지식이 학문화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성이 빈곤화됐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해력이 결국 인간의 이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느냐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색도 하고 철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그 말씀 위에 서는 동안에 이제 이 계몽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합리주의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풀린다는 거예요. 이성의 힘으로만 풀려고 하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제 멋대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여야 한다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은 그걸 무시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지성의 한계를 하나님 안에서 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지성의 끝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옥스퍼드 명문 출신입니다. 그는 강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는 매우 비이성적인 것으로 신앙을 보았던 거죠. 그에게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실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를 강하게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는 지성의 힘으로 끊임없이 버틸 때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는 무너지죠. 그런 얘기를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이런 등등의 책들에서 그의 마음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편에서 무신론자들과 싸우는 일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이 C.S. 루이스가 돼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걸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아는 알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선명히 알도록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 진리의 끝은 어디에요? 누구를 향해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사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의 가정교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교사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거나 이런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요. 저는 원래 건망증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로 몸에도 좀 하나도 안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뭘 하나 들었다면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망증이 많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참 기적인데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제 방에 책이 꽤 많은데도 어느 페이지쯤에 어느 책에 뭐가 있을 거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탁탁탁탁탁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데 전적으로 저는 제 기억력을 안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있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시지도 않아요. 흑우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지의 세계에 벗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육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뭐 일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보통 경우는 없어요. 무슨 통하여서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 강하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상과 철학적 이론을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지금 리딩 지저스 하는 교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라고 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자세로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쪼개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쪼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쪼개져야 됩니다.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해부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의 진리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는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꼬꾸라지게 만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신앙에도 가장 부흥기는 언제냐? 말씀의 부흥입니다. 언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다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절망적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요. 그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메추라기가 아무리 떨어져도 말씀이 광야에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 죽는 겁니다. 말씀이 빈곤할 때 특징이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말씀의 종들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임함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교회는 간판을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성령이 임해야 신자가 되고 성령이 임한 곳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무슨 제도나 직분이나 프로그램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요 힘들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철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해요. 기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기도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육체의 힘으로 기도 생활을 하니까 얼마 못 가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 일상적으로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요? 우리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과 함께 할 때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생기가 돋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죽음의 힘도 이겨내게 하는 부활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유명하잖아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답을 해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을 구하되 절실히 구하세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면 성령께 빠져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항상 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너무 간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약의 이 모든 사건을 다
뛰어넘는 최고의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성령이 오신 건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고, 그것이 2000년 신약의 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그 관계가 쌓여서 신뢰가 쌓여가고, 신뢰가 쌓여갈수록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딱 하나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일상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묻는다면 성령과 함께 하는 일상이다. 기도를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마음 관리를 어떻게, 죄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딱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만 남는 거예요. 무기력한 종교생활이에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여러분, 영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외적인 활동만 하면요, 신앙은 금방 쇠퇴합니다. 그냥 무기력한 종교생활, 루틴만 있지 그 안에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지 않아요,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그 시대에 가장 핵심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믿어졌다 하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성령을 인정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이 내 생각 속에 질문을 던지시고요, 내 생각 속에 말을 걸어오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그분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성령에게 열려 있어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하고 친밀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헛소리를 하면 내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남 험담하고 막 욕하고 그냥 지글지글 이러는 거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막 남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분노했는데도 기분이 좋다.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불편해요. 불편해서 더 이상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매 순간 성령과 함께 걷는 일상.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의 임재를 눈뜨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마음과 생각과 묵상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성령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에 대한 인식보다 성령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의식보다 더 강한 의식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나는 성령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호흡이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란 단 한마디예요. 성령 안에서 매일 걸어가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우리의 말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walk by the Spirit이에요.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삶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면 평범한 일상도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특권 중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다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어렵다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 어렵습니까? 쉬운. 내 힘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용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내 마라 이런. 용서했으니까 꺼져 이런.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수록 무거워집니까? 칩칩해집니까? 재미없어집니까?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요, 무엇이든지 힘들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함께하면 기꺼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특징이 여러분,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도 기쁨이 있고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있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동감이 넘치게 해요.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성령이 그냥 가만히 우리 곁에 조용히 계시는,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네, 또 가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갖추어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실패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승리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실감을 하셔야 돼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차원의 삶을 가능하도록,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승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걸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만 믿고 말게 하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들로,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에 임하였고, 오늘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풍성한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